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케 하시고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 조상들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어느덧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다가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자 하나님 홀로 남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꼭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버렸다. 우리 공부했습니다. 팔다, 마카르 이 뜻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와라 이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팔려서 8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라도 소리라도 들으시고 그리고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이 태평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 거가 참 신기했습니다. 태평세월이다. 이거는 태평하다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태평해지는 거잖아요. 40년을 태평하다가 그 사사가 온니엘이 죽습니다. 이렇게 온니엘이 죽자 3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랬습니다. 또 이 또가 계속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야사프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점점 더 심각해진 상태, 전보다 더 심각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보다 더 악한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8년 동안 팔아버리셨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스러웠겠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근데 거기서 벗어나자 이제 마음이 놓이고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유스러워지니까 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사프,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야, 이거 뭐 남 얘기할 거 없고 내 속에 왜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려고 통에 담아놨다가 처음에 가만히 놔두면 맑은 물이 올라오다가 장갑 끼고 쑥 집어넣으면 찌꺼기 쫙 올라오잖아요. 이 또 야사프, 전에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버리고 하나님하고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만 또 홀로 덩그러니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치면서 18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을 에글론 왕 통치 아래 고통스러운 종살이 속에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부르짖습니다. 엄청 힘듭니다. 이 부르짖다, 자크, 이거는 있는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 부르짖음이에요. 자크가. 이제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떠난 것,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항복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이 400년 동안의 바로의 애굽의 압박 속에 400년 동안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힘든 노역할 때, 고통을 참지 못해 부르짖을 때, 이때 부르짖었다. 자, 이 단어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면서 부르짖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가보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음이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간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 땅도 고치시고 내가 번성케 할 거다. 내 백성이 번성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잘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거다. 이 15절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소리에 내가 눈을 뜨고 살피고 귀를 한 번도 내가 닫지 않고 기울일 거다. 15절에. 그러면서 그 이유는 16절에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영원히 영영이 있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들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찾는 그들하고 영영이 영원히 함께 계시겠대요. 그 자하고 내가 함께 계시겠대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스스로 겸비하여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 자에게, 그렇게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전을 깨끗이 하고 거룩히 하고 내가 지금 너를 찾고 기다리고 네 속에 있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금 네 기도 소리를 내가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7절 8절에 보면 22장에 아버지 번제 단 그 나무 불뗄 감어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7절에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이 번제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번제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다시 사사기 3장 15절 가겠습니다. 부르짖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힘들어서 구하니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시고 준비하십니다.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사명자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 사사가 바로 에훗입니다. 이 에훗은 게라의 아들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근데 에봇은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는 히브리 말로 이슈이테르 야드 에미, 이거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왼손잡이 군사들도 있는데 이 에웃은 장애예요, 장애.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 왼손잡이인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 중에 하나님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 쓰는 자를 감추어 두셨던 거예요. 15년 동안을 감추어 두신 거예요. 이 에봇은 비정상적인 취급을 계속 받았어요. 왼손이 강한 것이 아니라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자였어요. 에봇은.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의 식민지로 모압 왕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 당시에 조공을. 이 조공은 히브리 말로 미한데 이거는 이제 식민지니까 에봇이 백성들의 선물을 다 걷어가지고 조공을 걷어가지고 왕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감독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물건을 취해서 에글론에게 바치는 식민지 세리였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이 부르심 앞에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몸도 건강치 않습니다. 강한 결단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그리고 적지에 들어가서 그 나라 왕을 죽여야 합니다. 지금 에웃이. 목숨 걸고 가야만 하는 사생결단의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사입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자, 사사입니다. 그래서 에웃은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에글론 왕에게 들어가기로 합니다. 에웃이 식민지 세리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자여서 왕에게 들어갈 때는 몸수색을 안 하던 자였어요. 참 이것도 절묘합니다. 그래서 딱 에웃이 결정을 하고 날을 정한 다음에 조공을 바치던 자를 다 돌려보내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뭐라고 명령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일을 진행하냐면 한 규빗이면 45cm 정도의 좌우에 날쌘 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검을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깁니다. 그리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우리 16절 에옷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쌘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에 속옷에 차고 곡물을 모아봐 에글론을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다. 에글론 왕은 비둔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발이 이건데 옷을 쪄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뚱뚱한 이렇게 비둔한 자였습니다. 이제 이 왕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사사여서 다 담대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칼 하나 차고 가서 왕을 죽이고 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세 나라 연합군을 죽여버려야 되는 일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왼손밖에 못 씁니다. 오른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를 오랫동안 사사로 한 구원자로. 사실 이 교리로 공부하면 내용이 많습니다. 양날 칼, 양날 말씀의 검이죠. 사사, 이 에옷은 예수의 예표이잖아요. 왜? 볼품이 하나도 없는 자 예수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사 에옷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들어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내가 전하러 왔습니다. 하자 20절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칼로 어디를 찌르냐면 왼손으로 왼다리에서 칼을 뽑아서 왕의 몸을 칼로 찌릅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칼로 몸을 찔렀는데 칼자루가 몸 바깥으로 칼자루까지 몸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워낙 몸이 뚱뚱하니까 이 사람이 칼자루도 빠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칼에 사람이 칼로 찔렸으면 피가 나야 할 텐데 이 왕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에 에봇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날을 끄면서 빼어내지 아니했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 왕은 죽고 에봇은 그곳에서 탈출하자 27절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모아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을 뺏겼잖아요. 요단강을 되찾습니다. 모압의 용사 그리고 10,000명을 다 죽여버리고 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건져주시고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사사 에봇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내십니다. 그래서 30절 같이 볼게요.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두 번째 사사 에훗 때 이 사사 시대 중에서 이 에훗 사사 때가 가장 이 백성들이 80년 동안 태평한 세월을 또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에훗의 시간이 됩니다. 에훗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에훗의 결단력은 순종은 참 한 나라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 때문에 살려주세요. 그거 또 해야 됩니다. 당연히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소리라도 듣고 살려주십니다. 그거 당연히. 이때까지 그러셨어요. 또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깊은 마음을 자꾸 보니까 나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까지가 안 보여요. 박농골 하나 줬다가 뺏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죽여달라는 우리 심정인 거예요. 줬다가 뺐냐고. 하나님 뭐 이러시냐고 말이지. 하나님인데 이럴 수 있냐고. 지금 그 소리도 들으세요. 그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도와주세요. 당연히. 근데 계속 보면 하나님은 나를 좀 사랑해라. 나를 좀. 거기까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좀 이렇게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나를 좀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지고 주님을 찾으면 깨끗하게 거룩한 성전으로 하시겠다 또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가난한 마음, 주님의 마음, 가난한 마음.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라. 할렐루야.